오늘은 주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거룩한 입맞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외국 방문 중에 유명한 명문대학이 있는 지역에 머물게 됐습니다. 주일을 맞아서 근처 한인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데 뭔가 이 평범한 교회와는 좀 다르다, 그런 분위기를 느낀 거예요. 몇몇 성도들의 옷차림이 치마도 너무 짧고 또 상반신도 좀 너무 이렇게 야하게 드러낸 거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좀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좀 보통의 교회와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어느 여성 성도의 태도가 눈에 띄게 거슬렀어요. 부인이 옆에 앉아 있는데도 남자 집사님에게 막 쌈을 싸가지고 하세요 해가지고 막 먹여주고 막 애교를 부리고 또 이제 코맹맹이 소리를 내고 자기는 막 집사님이 제일 좋다고 막 그러면서 남자 집사님이 괜찮다고 사양을 해도 막 하하 호호 오빠 왜 그래 막 그러면서 다정하게 구는 게 이게 너무 좀 무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식사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 교회가 조금 분위기가 낯설게 느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심한 이 무례함 같은 것이 좀 느껴져서 궁금해서 이제 묻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느꼈던 그 감정들이 참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고 또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런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근처에 미군 기지가 이제 밀집해 있는 이런 이제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군과 결혼해서 이제 미국에 온 한국 여성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미군과 결혼해서 오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무슨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분야에서 전문적인 일들을 하시던 분들이 아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유흥업에 종사를 하던 이런 분들이 외로운 이런 심정들을 달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미군과 결혼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밑바닥 출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들이 명문대학을 다니는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데 목사님은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가 돼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출신과 상관없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런 교제가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겐거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자, 여기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하는 여성 사역자가 사도 바울의 추천을 받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쓰인 말은 집사라, 이런 뜻이에요. 집사. 초대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어떤 식으로든 교회가 임명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자매 베베를 교회 일꾼으로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무시당하고
또 여성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였음에도 베베는 어디를 가든지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꺼이 사도 바울이 추천을 했던 거예요. 최대 강국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추천한 사람이 여성 베베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문화와 또 여성의 위치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무시할까 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는 당부도 이제 바울이 잊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베베가 자신의 보호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보호자는 후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천막장사를 하고 자비랑 선교를 했지만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었어요. 디모데와 누가 아리스타고처럼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함께 먹고 자는 일만 해도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베와 같은 후원자를 붙여주셔서 2000년 동안을 하나님의 교회가 이어져 올 수 있도록 한 거죠. 후원자는 물질의 후원뿐만 아니라 베베처럼 보호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사의 보호자가 돼야 하고 전도한 사람의 보호자 그리고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함께 해가는 동역자와 또 지체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보호하라는 게 아닙니다. 보호한다는 것은 섬기는 거거든요. 어느 때는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한마디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전화 한 통, 편지 한 통, 그리고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만으로도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많이 고단하시죠? 요즘에 힘든 일이 많으시죠?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권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제가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를 하는 것만으로도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보호자가 되는 말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교회 일꾼으로 추천하고 싶은 베베와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추천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또 생각할 거는 나는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을 만한 사람일까? 교회 일꾼으로 누군가의 보호자로 누군가의 후원자로 나는 추천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언제나 교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목숨을 내어놓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는데요. 바울의 동역자로 맨 처음 브리스가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브리스길라의 애칭이에요. 브리스가는 똑같은 사람인 거죠. 바울은 부부 중에서 아내인 브리스가를 남편 아굴라보다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자, 로마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빈 몸으로 쫓겨났으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부도를 겪은 거예요. 인생 부도가 난 겁니다. 완전히 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한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로마에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로마에서 쫓겨난 게 너무나 큰 축복인 거예요.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항상 부부가 함께 등장을 해요.
같이 교회를 다녀도 부부가 한 믿음이 되고 같이 헌신하기가 어려운데 이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한 마음이 돼가지고 지도자 바울을 동역하고 쫓았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면 그들도 에베소에 가고, 바울이 천막을 지면 그들도 천막을 짓고,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하니까 자기들도 먼저 로마로 가서 바울의 사역을 미리 준비를 해놔요. 부부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그냥 동역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디모데처럼 전담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전임 사역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물질로 섬기고 대단한 실력으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에서 있었던 데메드리오 은장색의 폭동 때는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의 위협도 감수합니다. 믿음의 지체요 동역자인,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바울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의 위협도 감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내 목숨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묵성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목이라도 내놓을 만한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누가 내놓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동역자가 있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섬김은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까지 감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헌신한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길들이 활짝활짝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공적인 목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모이느냐, 여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 일을 위해서,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성공적인 목회의 척도고 교회의 부흥의 척도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베베와 브리스게와 아굴라를 키워내는가가 성공적인 사역의 척도이고, 거기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열매가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을 사모하고 살고 계신지, 아니면 아내가 조금 열심히 내면 남편이 적당히, 남편이 조금 열심히 내는 것 같으면 요즘에 너무 푹 빠지는 거 아니야? 속도 조절하라고. 혹시 이런 가정은 아닌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5절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했던 다양한 사람 가운데 바울의 첫 열매가 에베네도였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열매로 맺어질 때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양육하고 돌보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는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6, 70년대 영자, 숙자, 말자 이런 이제 이름이 흔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흔한 이름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도 앉으나 서나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수고하는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들이 교회마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교회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 그럼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세요? 혹시 내 자신이 떠오르진 않으시나요? 나 자신.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에 자신이 없으면 뭐든지 창피하게 여겨요. 다 창피한 거예요. 이름을 창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름 바꾸시는 분들이 꽤 많죠, 요즘엔. 그런데 그렇게 호적을 바꿔가지고 이름을 정정하면 인생이 바뀌나요? 장명소 뭐 이런 데 가지고 이름 짓고, 목사님 이름 새로 하나 줘주세요. 이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요? 자, 본문 7절, 8절, 9절, 11절, 13절 가운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2절, 3절, 9절, 12절에서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주님께서 행한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만으로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주를 위해서 행한 일 때문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의미가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다. 내 이름 자체보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냐.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요니아에게 문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안드로니고와 요니아는 바울의 친척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같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경험하고 바울보다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고 그들이 유명히 여김을 받았대요. 그러나 그들은 유명히 여김을 받으면서도 바울과 함께 갇히고 고난을 함께하는 동지가 되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안 식구면서 먼저 믿었고 더욱이 남들에게 인정받는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친척이니까 너무 속속들이 잘 알거든요. 살아온 배경을 알고 성품을 알고 성격을 알고 그의 행위를 알고 다 아는데 그런 사도 바울을 자기들이 유명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고 믿음의 선배고 그런데 사도 바울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함께 갖춰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동역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먼저 가정에서 함께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간혹 가다가 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가정에서 하나가 안 되면 교회가 아무리 커도 어려운 거예요. 이사야가 선지자이면 그 식구들도 선지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저의 가족들도 사역자의 삶이라고 하는 삶 속에 갇히는 거예요. 뭐 하나가 자녀들 가운데서 두드러진 부분이 보이면 목사 아들이 목사 딸이 대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의 삶 가운데 함께 갇히는 거죠. 같이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건데
그러나 목사의 자녀, 목사의 형제라는 이름을 벗을 수 없기에 매사에 절제하고 교일에 헌신하고 함께 갇히는 것은 사역자의 삶에 큰 동력이 되는 거죠. 큰 동력. 목사 가족인데 매일 술이 막 곤드레 만드레 취해가지고 이제 교회 들어와가지고 술 냄새나 풍풍 풍기고 또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딴지나 걸고 그리고 살아가면 얼마나 사역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자, 인정함을 받다는 연단되어 참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벨레는 그냥 인정을 받은 게 아니고 많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연단되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아리스토블로와 헤로디온은 헤롯 가문의 사람으로 왕족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세리요한을 죽인 헤롯 가문에서도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헤롯 가문인데. 또 15절에 등장하는 네레오는 클레멘스 집정관의 비서로 당시 권력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사자밥으로 그들을 죽일 때 죽음 앞에서도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다들 나름대로의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난을 당한 만큼 사람들도 나를 인정한다는 거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만큼 사람들도 나를 인정한다. 힘든 고난일수록 그 안에서 온갖 시험을 이기고 참된 모습을 보이면 성도들이 인정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은 첫 열매는 누군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직분이 없고 드러나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마리아는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입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원문을 보면 나의 유독 사랑하는 암볼리아, 동역자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 이렇게 각 사람마다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주 안에서와 문안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온 복음이 실제적인 대인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16장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언급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목회의 결론이고 열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13절 말씀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이 루포와 그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바울의 친어머니, 친아버지, 또 바울의 친형제들 그런 이름들이 없죠. 그런 이름이 없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같이 공부했던 바울의 동창생들의 이름도 안 나와요. 내 식구들 이름은 없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만 잔뜩 언급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한평생을 복음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사역해 왔는데 내 부모, 형제, 친척, 동기 그런 이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혈연이 아니어도 누구보다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의 진짜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육신의 생명을 준 부모라고 해도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만 진짜 내 어머니, 진짜 내 아버지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진짜 가족이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하라.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안에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나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나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힘든 사람들을 안아주고 힘든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인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사역자이고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옆에 또 다른 주인공들이 있죠. 그들 가운데는 특별히 노예 출신들이 많았어요. 노예 출신들. 또한 아리스토블로와 헤로디온 같은 왕족도 네로와 같은 권력자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독신도 있었고 결혼한 부부도 있었고 젊은이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노예와 왕족,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고 쓰임받은 것을 이제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신분의 차별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다 차별이 있죠. 무슨 노예제도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 무슨 신분이 있냐 그러지만 세상에서는 물질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면서 돈 많은 사람이 양반이다. 그렇게 새로운 신분주의를 가지고 살아가요. 잘나고 못난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있어요. 내가 왕족이라면 어떻게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노예와 입맞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노예가 새 한 마리 값도 안 됐는데 나와 다른 사람, 내 편견을 가지고 상대하기 싫었던 사람과 어떻게 입을 맞추고 거룩한 문안을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유흥가 출신 여인들과 명문대 출신 이제 성도들이 함께 섬기는 교회처럼 노예와 왕족이 함께 일하는 교회, 모두가 주인공에 대해서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귀려고 하지 마세요. 끼리끼리가 돼가지고. 미국의 한 컨설팅 회사에서 성경에 나오는 12제자를 놓고 누가 성공한 리더의 자격을 가졌는가를 평가를 했답니다. 누가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을까요? 결과가 나왔는데 가장 성공하는 리더의 자격은 가룟 유다에게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큰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또 리더십이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한대요. 그러나 그 똑똑함과 그 성실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그렇게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자기 주장과 자기 논리가 명확한데 그 명확한 자기 지식과 자기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IQ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성지수가 높아야 되는 겁니다. 영성지수. 영성지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뢰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영성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똑똑함 가지고는 꿈도 꿀 수 없어요. 세상에 잘난 것 가지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묵묵하게 해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입맞출 수 없는 사람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무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목숨을 내놓고 섬기고 헌신하는 놀라운 그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감당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로 사랑하는 양종원 목사, 또 많이 수고한 오건환 집사, 이렇게 불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